2, 3, hey.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지는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험한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 산회로 왔던 너 조머리 동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어리숙한 학생 오직 공부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는 시작은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하루를 그게 무엇이 되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 방에 날려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저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위해 열심히 치료하고 계시는 전 세계 많은 의료진분들, 자원봉사자분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시고 무엇보다 확진자분들에게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희망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코로나를 위해 힘써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많은 분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주 모여 같이 예배드리던 친구들도 이젠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린 지도 어느덧 2달이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나아져서 저희가 하루빨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으로 돌아와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내용 저희가 잘 새겨듣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곳 상해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학교도 그렇지만 교회도 영상으로 예배드린 것이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민경쌤이 브이로그 영상을 한국에서 보내줬는데 잘 보셨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큐티 관련한 이런 영상,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어 보내주면 함께 예배 시간에 나누고 고등부에서 마련한 소정의 선물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입니다. 섬김은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군사력과 힘으로 세상을 호령하던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은 변함없이 그 이면에서, 역사의 이면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도가 변하면 혹은 역사가 진보하면 세상이 바뀌어진다 혹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를 통해서 세상이 일정 부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도도 바뀌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뀔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욕망이 있고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섬겨주셨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되면, 알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헌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 기독교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나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주장했고 결국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어 놓은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개인, 가정, 사회,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껏 생각한다는 것은 권력, 지위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근데 10 제자가 어떤 일이 일어난 걸 듣고 두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었는데, 이 앞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잘못된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이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나라에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나라와 동일시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따른 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꾸고 있는 꿈과 제자들이 꾸고 있는 꿈이 전혀 다른 동상이몽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마가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나라가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2명의 제자가 잘못된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화를 냈던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 10 제자도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기 때문에 화를 냈던 거예요. 요구는 두 사람이 했지만 사실 제자들 마음은 다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한 만큼 보상도 제대로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제자 모두를 부르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대답이 먼저 42절에 44절까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력자들은 그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사람들을 임의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부리고 그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탐욕스럽더라도 지저분하더라도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종영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에서 그 악역으로 나오는 장 회장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이런 이해에 딱 맞는 인물이죠. 근데 드라마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 사회를 주름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벌들을 보면 땅콩해양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을 보면 인간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한, 전혀 없는 것 같은 괴물들입니다. 우리가 법의 그 공정한 그런 잣대를 이야기하는 사법부, 또 재판 거래를 할 정도로 부패한 사람들이 있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수사해야 할 검찰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깨끗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나 사법부의 이런 민주화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시대가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았을 것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 대부분이 10대 후반, 여러분과 동년배들이거나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차마 입으로 담기 힘든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대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유독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볍기 때문이라고 대부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서 편파적인 이유는 그 범죄를 판단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고, 그들 중 일부는 남성의 시각에서 그런 일들을 판단하고 또 그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권력을 추구하는 결과는 힘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타인을 파괴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선택한 권력자들이든 비열한 범죄를 선택한 저 박사 같은 루저들이든 돈을 절대 가치로 놓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부분에서는 일치합니다. 그들은 돈을 신으로 삼고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고결함은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노력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죽게 돼 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는 범죄를 은폐하고 타인을 괴롭히던 자들도 결국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고 해서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하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 예배 영상을 찍은 후에 투표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한국 사회를 조금이라도 정의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약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정치 집단, 정당에 투표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국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표권이 생기면 저는 여러분이 그런 주권을 꼭 행사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지금 투표하지 못하더라도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일들이,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되고 처리되어서 동일한 범죄가 발생되지 않는데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가깝게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자를 섬기고 보호했던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약자인 여성을 섬기고 보호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남자들, 음란물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여성을 도구하고 상품화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먼저 근절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적어도 내 주변에서, 내가 속한 그룹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불의를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넘기고 그렇게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요. 남성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성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로 여겨야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성이 다룰 수 있는 도구와 상품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잘못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러나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살려고 권력을 추구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사람을 굴종시키고 권력을 부리려는 길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줘라. 종이 되어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은 이해는 쉬운데 순종은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 여기에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불교는 다분히 이기적인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선행하는 이유는 다음 생에서 좀 더 좋은 존재로, 반대로 얘기하면 벌레 같은 존재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업보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이 불교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로 선을 행합니다. 물론 선행 자체의 결과로 볼 때는 좋은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타인을 위한 섬김의 행위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타인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섬김은 자기 이익에 대한 동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대가 없이 섬겨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대가 없이, 보상 없이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저는 목사님도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 다른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분한테는 우월감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분한테는 열등감이 들기도 하고 이게 저의 솔직한 그런 인간적인 본성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겨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쐐기를 박는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이다. 그런데 그 섬김은 다른 이들에게 목숨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 정말 그 섬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변화받은 존재로 세상을 섬기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들처럼,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지금은 내 입시, 내 욕망, 내 미래만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섬기는,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 삶을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행동의 동기가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온라인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섬김의 이 제자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기고 또 세상의 약한 자들을 섬기라는 주님의 부름인 줄을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실천들을 작게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공부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입시로 여러 가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목표하고 또 열심으로 달려온 것들에 대한 또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각자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열렬하게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위해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